오늘 대속죄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한 해 중 가장 조용한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65일 중 가장 조용한 날. 열린다 성경의 저자인 류 모세 선교사님에 의하면 이날은 TV, 라디오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강제로 모두가 다 침묵을 이어가는 거죠. 거리에 차도 다니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간혹 보이는 차가 있다면 앰뷸런스나 경찰차 정도가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차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와 도로를 마음껏 달리는 날이 이날이기도 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날이 이날일까? 여러분, 이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견곤과 회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 그날이 이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맥에서 보시면 지난주에 나팔절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나팔절은 시작의 자리에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력으로 일곱째 날의 첫날이라고 했어요. 이 날이 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시 하사냐, 한 해의 머리란 날이거든요. 이 날을 나팔을 불며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열흘을 특별한 경건과 회개로 보내는데 이 날들을 야밈 노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야밈 노라임, 두려움의 날들 혹은 경외의 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열흘 정도를 따로 정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 날들을 보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열흘째가 되는 날, 이 날을 욤 키푸르라고 불렀습니다. 욤 키푸르, 이게 27절이 말하는 그 날인데 27절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 열 날은 속죄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의 열흘날, 열 번째 날, 그날이 속죄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날이 욤 키푸르입니다. 욤이란 단어가 날이란 뜻이고 키푸르라는 말이 속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날이 대속죄일이 된 거죠. 한 해를 시작하고 열흘 동안 주님 앞에 경건히 그날을 준비하다가 맞는 속죄의 날,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회개의 절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과 물을 금하는 절대 금식이 선포되었고, 그 모든 백성이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날, 그날이 이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지난 한 해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그분의 은혜로 감당하기 원하며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날,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가장 거룩한 날 혹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럼 이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들을 행하였을까? 이런 성경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 1년에 이 하루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날 아침에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숫송아지를 제물로 잡습니다. 죄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소를 잡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 향을 피웁니다. 연기가 가득하도록 지성소에 향을 피워놓아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앞에서 어떤 인생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기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연기를 가득 피우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 문에 염소 2마리를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회막에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구별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구별했다라고 말씀해요. 2마리 염소를 다른 목적으로 구별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잡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속죄제의 제물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 그곳에 이 피를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물로 이 염소를 잡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 이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 구별된 염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염소는 죽이지 않고요, 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드린 다음에 나와서 이 염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옮겨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염소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킨 거죠. 그리고 이 염소를 예루살렘 성막 멀리 있는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다시 이 성으로 돌아오지 못할 만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까지 이 염소를 끌고 나가요.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내주는 것으로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21절 22절이죠. 광야로 내보내서 염소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죄를 짊어진 염소를 멀리 내보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로부터 죄가 끊어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결단을 촉구하는 절기, 그 절기가 이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며 죄를 멀리하기로 결단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시간, 이것이 대속죄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새해를 시작하고 열흘 뒤에 저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하나인 대속죄일,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이 대속죄일을 대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위해 성회로 모인 날 말입니다. 그날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지긋한 노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동네에서 늘 말썽을 피웠던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누군가도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부정한 것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꼭 속죄가 필요하다 여겨졌던 사람도 그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들을 보면서 이 속죄일에 당연히 저들이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회에 그런 이들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성회에 모인 자들 중에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어른도 있었을 것입니다. 늘 너무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항상 성전에 머물며 거룩하다 여겨지는 직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굳이 여기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의롭다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날 이 자리에 예외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은 이 성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날에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죄 많은 사람부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까지 모든 이들이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이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얼만큼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조금 심해 보이는 죄인과 조금 덜해 보이는 죄인이 있을 뿐인 거예요. 이미 들킨 죄인과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인 거죠. 죄를 깨달은 죄인과 죄를 깨닫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날에 예외는 없었답니다. 전에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종이신문이 세상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시절에 누군가가 신문 하단에 이런 광고를 냈어요. 제임스, 나는 당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다 드러났습니다. 당장 이 도시를 떠나십시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이기에 제임스에게 이런 광고를 냈을까? 다들 이상한 광고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기차를 타러 여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제임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지요. 모든 사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내 죄가 드러났다고 수십 명의 제임스가 혹시 이 이야기가 나에 대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기차를 타러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유머일 거예요. 실화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정직한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용감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에 속죄가 필요하다. 모든 인생에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외는 없답니다.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음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깨닫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속죄일을 통해 성경은 회개하는 우리 가운데 허락된 용서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동시에 이 속죄제는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선포합니다. 대속죄일은 죄를 고백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은 무거운 날이었을 거예요. 죄를 마주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대속죄일은 비통한 날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시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날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무겁기만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에 경험하는 기쁨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때, 어느 장면의 기쁨이 담겼을까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속죄 의식을 마치고 휘장을 걷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장소가 지성소이거든요. 용서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온 것 자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성경 연구 과정을 오랫동안 지도했던 이지웅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이들은 숨죽여 대제사장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만약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은 초조했을 것입니다. 혹시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저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죄값을 나에게 묻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 휘장이 거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걸어 나와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휘장을 걷고 걸어 나오는 대제사장을 보면서 모든 이들은 그 순간 우리가 용서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박수 소리, 환호성이 가득했을 것이다라고 이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왜요? 그가 걸어 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증하는 날, 그래서 그날 그들 가운데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날 그들만의 경험이 아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같은 은혜가 주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대속의 은혜가 바로 그날 그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염소를 잡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거죠. 그러면 이 용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이 지불된 다음에 용서는 무엇을 통해서 확증될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용서는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당신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향한 용서의 선포이자 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용서가 약속된, 용서가 보장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하면 용서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인생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죄도 예수님의 용서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허물도 그분의 십자가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동시에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용서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 회개하면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용서받은 기쁨이, 용서를 통해 주어진 자유함이 우리 삶과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가 이 대속죄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이 용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를 통해 성경은 용서받은 자를 넘어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용서받은 자를 넘어 용서하는 자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대속죄일은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날,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삶에 드러나야 되는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1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니까, 요즘에 일당 뭐 다 천차만별이시겠지만 그냥 100불로 따지면 6,000데나리온이면 60만 불이에요. 1달란트가 60만 불인 거죠. 그럼 여러분, 10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1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달러로 말하면 60억 불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 정도 다 있으니까. 60억 불, 이만큼의 빚을 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빚을 탕감받게 된 거죠.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용서, 우리가 경험한 용서가 이와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용서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1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용서를 경험한 종이 있었다 말씀과 함께 이어진 내용을 보시면 본문의 관심은 이후에 그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이가 있었는데 그가 거리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요, 우리말로 하면 10,000불 정도 될 수 있어요. 적지 않죠. 여러분, 10,000불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60억 불을 탕감받았는데 10,000불이요? 사실 작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내가 탕감받은 빚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10,000불 정도의 빚은 조금 기다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너그럽게 용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고발하여 감옥에 넣는 한 종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해 있는 31절 32절 잘 들어보세요.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허물을 볼 때에 그것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새벽에 교회 차를 요 앞에 세워놨는데 새벽에 맞춰 나갔더니 누가 창문을 깨고 차 안에 있는 셀폰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상한 소리가 저하고 새벽에 나갔는데 창문이 와장 깨져 있어 깜짝 놀랐거든요. 아침에 이제 깨진 창문을 비닐로 칭칭 감고서 이제 나이들 해주는데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아빠 창문 왜 깨졌냐고 해서 누가 창문 깨고 아빠 셀폰 훔쳐갔어 그랬더니 아주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셀폰을 차에 놨어? 이게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실수했어 했더니 두 번째로 저는 한 얘기가 뭐였냐면 아빠 그 사람이 셀폰이 많이 필요했나 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셀폰에 중요한 다 들어있으니까. 요즘에 근데 셀폰이 이렇게 디텍팅 기능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확인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셀폰이 켜질 때마다 저한테 알람이 오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교회 앞에 있는 최건산 비즈니스 옆에 있는 홈디포 앞에서 알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 거기 있나 보다. 제가 점심시간에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딱 특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옆에 차를 딱 세우고 알람을 딱 켜니까 그 사람 주머니에서 알람이 막 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딱 바라보면서 That's my phone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셀폰 딱 꺼내더니 셀폰 주순 건데 나한테 살해해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오면 그때 같이 얘기할래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셀폰을 던져주고 갔어요. 제가 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대속죄일 묵상을 이번 주 내내 제가 하잖아요. 더 이상은 뭘 말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셀폰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삶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사실 용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어려움들,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용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억하 심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사실 용서가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용서의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말입니다. 그 100데나리온이 작기 때문에 그를 탕감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1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훨씬 더 큰 용서를 허락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서 용서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용서의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다면 나도 이제 다른 이들을 품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받은 자를 넘어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어요. 용서해야 기쁨이 회복됩니다. 용서해야 자유가 회복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성도와 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대속죄일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언제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분을 통해 누구든 언제든 이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여잡고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을 대속죄일로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시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용서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용서받은 자를 넘어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대속죄일 이 날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와 회개를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